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으로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자신이 만든 만물과 또한 특별히 이 사람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찬송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또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 빠져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죄에 빠져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유월절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성찬의 기원, 성찬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곧 있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내 몸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또한 하나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 붓는 피다,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는 그들을 위해 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몸과 피는
합치면 생명을 뜻해요. 생명. 그래서 몸과 피 이걸 합쳐버리면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몸을 준다, 너희에게 피를 붓는다, 준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 성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식사로 설명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신다, 식사를 한다, 이거는 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시대에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을 잘 못하죠. 그죠? 요즘에 이제 먹을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해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수조 원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풍족해요. 너무너무 풍족해.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사는데 이게 중요한가, 얼만큼 중요한가 체감을 잘 못해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덜 마실까, 그래서 몸을 좀 날씬하게 만들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죠?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에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분명히 체감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인사 이제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아침에 딱 누구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러죠.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요. 요즘에는 만약에 누구에게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식사를 했냐라는 걸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랑 같이 밥 먹읍시다 뭐 하든지, 아니면 빵 사줄까요 뭐 이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딱 첫 마디가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은 간밤에 안녕했냐, 아니면 요즘 잘 살고 계시냐, 삶이 괜찮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서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먹고 마시는 일, 즉 식사를 통해 설명한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고 마시는 일, 즉 식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는 떡과 포도주가 꼭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인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음식이 필요한데, 그 음식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식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식사다. 식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의 메뉴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아마도 우리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식사라고 생각해 본 분은 극히 드물 거예요. 아마 거의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참혹하고 또한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먹고 마시는 식사와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아마 황당하게 생각하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새롭게 내놓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곧 있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을 하세요. 식사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사라고 직접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식사와 연결하는 것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식사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식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요, 아무리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사람, 또 몸이 강철처럼 건강하고, 또 이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 큰 업적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며칠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며칠 밥 안 먹으면, 물 안 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아주 특별하게 건강하지 않은 경우 3일이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3일 물만 안 마시면 그렇게 위독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며칠, 40일 이렇게 금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결국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점점 몸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먹고 마셔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식사보다, 음식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식사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식사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식사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로 인해 죽음, 멸망에 처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 즉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멸망에 처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어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뭘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기 반찬 있는 식탁을 차린, 거기서 고기 반찬 드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우리는 이제 고기 반찬 먹으면서 그냥 뭐 맛있다, 뭐 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이제 고기 반찬, 우리 식탁에 고기 반찬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 농장에 가가지고 짐승을 때려잡아가지고 그걸 가져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은 정육점에 가서 돈 주고 고기를 사와서 요리를 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고기 반찬이 식탁에 올라오는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식탁 위에 소고기가 올라가고 돼지고기가 올라가고 닭고기, 오리고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런 짐승의 희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전제돼야지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 반찬을 먹고 힘이 나고, 그것은 이 짐승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실제로 제 먼 친척 동생이 있는데, 가까운 동생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 만나는 동생이에요. 명절만 되면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나는 친구인데, 이제 어릴 때, 지금은 요즘은 잘 못 보고 어릴 때 만났는데, 함께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친척 집에 큰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전혀 안 먹습니다. 맛있는 고기가 앞에 있는데도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계속 먹지 않길래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너 왜 고기에서 무슨 역한 냄새가 나냐? 아니면 고기가 맛이 없느냐? 아니면 고기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가지고 반응이 있어가지고 힘드냐? 아니래요. 고기 냄새도 너무 좋아하고 고기가 너무 맛있는 것도 너무 잘한대요. 근데 왜 안 먹냐고? 왜 안 먹느냐?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 내가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소고기를 딱 요리된 걸 먹으려고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소가 탁 떠오른대. 소의 모습이 쫙 떠오른대. 떠오르면서 소의 눈에서 그 눈이 크지 않습니까? 소가 눈물이 또르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자기 머릿속에. 그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소의 눈물을 보고 이 소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돼지가 쫙 떠오르면 돼지가 눈물을 흘려서 막 불쌍한 표정을 지어서 자기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그 소, 돼지, 닭 뭐 이런 그 짐승이 떠올라가지고 그 앞에서 되게 아주 불쌍한 표정을 해가지고 제가 도무지 자기는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옆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도 참 안 됐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제 친척 동생의 경우는 너무 지나친 경우죠. 물론 지나친 경우예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 거기엔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고기 반찬은 분명히 그 짐승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그죠? 이건 고기 반찬뿐만 아닙니다. 야채도 뭐 마찬가지죠. 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 동물처럼 그런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차리신 식사 자리에 나와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 안에 갇혀있던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념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찬이에요. 성찬은 식사입니다. 성찬은 식사예요.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가 있는 식사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좀 이따 우리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포도주와는 아주 조그만, 그죠? 감질맛도 안 나는 그거고, 떡도 아주 조그맣게 잘라놔가지고 이게 어떻게 식사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따지고 싶으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았으면 좀 시간도 여유가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식사처럼 막 떼먹고 마시면서 이 포도주 향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향치가 아주 너무 좋거든요. 떡도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 자리로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건 식사다. 식사예요. 식사인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떡과 포도주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식사는요, 사실 가장 값진, 가장 비싼 식사이지만 예수님의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메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로운 식사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식사예요. 요즘 먹방 아시죠? 먹는 방송, 먹방이 유행하면서 뭐 TV를 틀어서 채널을 옮기면 다 하여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여행하면서 먹고 마시는, 요즘에 다 이게 이제 대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라고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이라고도 또 이제 부르는데, 미슐랭 가이드가, 이 미슐린은 원래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 여행 가이드북, 이제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소책자 안에는 세계 방방곳곳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식당들을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여기 이 속책자에 미슐랭 가이드라는 책에 들어가는 음식점은 이 최고의 음식점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 그 꿈이 바라는 것이 이 미슐랭 가이드에 자기 식당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1개부터 3개까지, 3개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알아봤어요. 별 3개짜리,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식당들, 거기 가서 한 끼에 얼마 정도면 먹을 수가 있나 한번 알아봤더니 평균 그 별 3개 미슐랭 가이드에 기록된 식당의 평균 한 끼 가격, 3개짜리 한 끼 가격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좀 드시나 보신데, 하여튼 한 끼에 30에서 50만 원. 그런데 거기다 이제 와인 같은 게 곁들여지면 수백만 원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맛있는 또 음식 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될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겠죠. 그죠? 한 끼에 50만 원 내고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식당,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 있지만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이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차린 이 식사, 이 식당, 이 식사는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정도? 아마도 당연히 없지만 미슐린 가이드에 별 10,000개짜리 식당이 있다면, 3개가 아니라 10,000개짜리 식당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파는 음식보다 더 귀할 거란 말이에요. 더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음식이 있다면, 그죠? 가장 비싸고 가장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먹기 어려운 그런 음식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오라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귀한 식사지만, 너무너무 값비싼 것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받아 먹으면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와서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식사예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악한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라고 그러세요.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누구나 올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올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닌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차린 식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이게 필요해요. 내가 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식탁에 오려면 내가 망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그것을 먹어야 됨을,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내가 망할 죄인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생명을 얻는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희생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찬을 하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이런 점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과 고집대로 살다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내 야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것을 이 성찬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나 대신에 예수님을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충만하여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땅에 떨어진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도록 내어주는 일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거 아닙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 우리도 똑같이 내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먼저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먹힌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먼저 우리가 잡아먹지 않으면 우리가 잡혀먹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먹고 마시도록 내어주는 것,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취급을 받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칭찬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다, 예수님의 도덕이나 윤리는 완벽하다, 우리가 본받을 무인이다, 이렇게 다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헛된 일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그런 허망한 그런 일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온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십자가로 예수의 생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 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서 그냥 죽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져만 있으면 그냥 우리 자신이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으면요,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죽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른 가족들이 먹고 마시도록 우리가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이 굉장히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게 오늘날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 내 아내 때문입니다. 내 남편 때문입니다. 내 자녀 때문입니다. 내 부모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다 남 탓하고 다 가족 탓, 서로 탓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험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까? 희생하면, 나 자신을 다른 가족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어줄 때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 희생하면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가정뿐만이겠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일터, 또 교회, 그렇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문제가 있는 모든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시키고 바꾸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그 위에서 그냥 혼자 그냥 있다면 그냥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럼 거기로부터 많은 열매가 맺혀요.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희생의 자리,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그걸 받아 먹고 마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먹고 마시도록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신념, 고집, 야망, 꿈을 내어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신을 희생한 것이요,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성찬을 통해 배우고 또한 순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받는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의 자리에 있겠다는 다짐으로 성찬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